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4주일 전체를 다 보진 못하고요. 92문과 93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34주일은 1계명까지 좀 보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92문과 93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을 설명한 이후에 쭉 10계명을 나열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다 언급한 후에 93문이 이렇습니다.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후반부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10계명과 주기도가 감사의 생활의 두 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의 생활을 할 때 가르치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바로 10계명과 주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의 생활이라 그럴 때 뭐 봉헌도 들어갈 것 같고 봉사도 들어갈 것 같고 또 소명과 신앙의 성숙 등등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감사의 생활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감사의 생활을 위함이다. 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방금 본문 말씀에서도 봤지만 나는 너를 애굽 종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용어로 10계명의 서문을 한번 다시 재해설하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꾸어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처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처지를 소상히 설명한다 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마귀에게 팔림받아 그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처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반포하시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불타는 산에서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종이로 문서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불타는 산에서 흑암 가운데 천둥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땅에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친히 율법을 반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떠한 말씀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 모든 헌법의 기초다. 10계명은 모든 도덕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도덕법을 지키라고 신앙과 윤리에 대한 신자의 생활에 대한 법을 반포해 주셨으니 10계명은 율법주의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감사의 생활로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오시고 휘장 갈라짐으로 율법은 다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부자 관원이 영생을 찾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은 10계명에 대해 그대로 말씀하시죠. 네가 지킬 수 있다면야 10계명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서야 새 생명이 있지 않고서야 성령의 힘으로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거 지키겠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10계명을 지켰으며 유일하게 준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10계명을 다 준행한 자라고 여김받아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씩 둘씩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이 계명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서문에서 말하는 바처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너는 단수예요.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감사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하나씩 둘씩 준행해 나가는 게 감사의 생활이에요. 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비록 부족하나 하나 둘씩 해나가는 것이 주께 감사드리는 삶이요 예배와 찬양 드리는 삶입니다. 무작정 반주 소리에 맞춰서 노래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시편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벽에 본 것처럼 우리의 노래와 고백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네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주님을 기억하면서?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준행해 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결론이 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나는 열심히 하면 출애굽할 수 있을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방식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내가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는지. 셋째, 구원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 3부에 지금 십계명이 위치해 있어요. 죄와 비참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주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반포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를 사랑한다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마태복음 말씀이 있어요. 22장 37에서 40절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계명을 잘 요약하셨어요. 십계명을 단 하나도 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 소원 씹으러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잘 보여서 천국 가려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사랑의 감정이 그분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또 결혼하거나 연애해 보신 분은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사랑은요 90% 이상이 의지입니다. 정서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형제 사랑도 있으나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의리, 즉 의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그런 형편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허물과제로 죽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능멸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의지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으로 볼 때 돈은 비어가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부부관계는 살짝 삐그덕거리고 내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지며 사회적인 내 위상이 점점 각게만 간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향한 주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붙고 계시다. 기억하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사람과도 연결되죠. 첫 번째 계명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것이니 이웃이 사랑받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리 행하는 겁니다. 기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서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 주 너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자의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렇다 해도 정신없다 하지 않으셔요. 자녀가 많은 부모는 어린 자녀가 한꺼번에 엄마를 찾으면 정신없어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셔요. 전능하시기에 언제든 나를 찾으라 하셔요. 여러분께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자주 그렇게 부르며 나아가세요. 자주 나의 아버지 부르며 나아가세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세요. 그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진다고요. 정말 그분을 잘 섬기고 싶어져요.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라도 다시 내 마음을 일으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사랑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십계명 서문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이요. 나는 너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너희를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마귀의 지배 속에서 죄와 허물과 죽었던 나를 우리 아비 마귀의 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단지 그냥 애굽에서 건져주기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씩 둘씩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을 적극 이용하세요. 부르셔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분께 자신을 맡기세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세요. 주님이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여 내십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셔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영원히 구원받을 거예요. 영광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우리는 다 처음 이 순간 세상을 삽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꾸려나가는 것이지 사실은 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요. 앞날을 예견할 수 없어요. 게다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하고 견뎌야 될지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만나를 먹이시고 옷과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9장 24절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애태워하고 근심하던,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시어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붙여주셔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들은 40년간 꾸준히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이 모세의 평가예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처지예요. 제가 새벽에 마태복음 21장 강해하면서 도전을 좀 했어요. 주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아픔이 있으면 신자다 그랬어요. 물론 아픔만 있으면 안 돼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까지 있어야 신자예요. 근데 비신자와 비택자는요, 아픔도 없고 또 아픔이 있다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이 신명기 9장 24절을 들으면서 아픔과 돌이킴의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예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라 옳거니.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냐고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느니라. 맞아요. 제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은사도 받고 이런 공동체도 허락받았는데 저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마음의 성향이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죄를 온전히 끄는 것도 같지만 다시 주님을 반역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도움으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이 갈아엎자 하시잖아요. 모세의 중보,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까닭에 우리가 도움을 얻고 다시 기회를 얻은 거죠. 다시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요.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언제도 인도해요? 거역해도 인도하고! 언제도 인도해요? 말 안 듣고! 여호와 필요 없다 할 때도 인도하고! 언제도 인도해요? 만나 맛없다. 고기 달라! 하나님 앞에 삿대짓 할 때도 십계명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도 인도하고. 이게 십계명 서문의 사랑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바뀌어도 벌써 바뀌어야 되는데 난 아직 부족한 채로 여기 있어요. 출애굽의 백성들,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는 여호수아의 백성들 다 하나같이 부족하죠.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이거 손가락질 할 거 아니고요. 내 꼬라지가 그래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버리기 위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마. 네가 불신실해도 너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함으로 교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포기할 수는 없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얼마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인지 십자가의 피로 인치시고 보증까지 하셨어요. 진짜다! 사실이다. 나는 의심하고 넘어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주님은 아니야. 어디 가느냐.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그 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를 반드시 인도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때로 내가 잘 살 때도 있지만 내가 못 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살 때든 못 살 때든 항상 나는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 백성 되게 할 것이고 그 문 앞까지 인도해야 될 것이며 너는 이미 하늘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은 자가 되었다.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절망에 빠져있고 실패감에 빠져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3부잖아요. 감사의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 1, 2부로 돌아가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도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고 내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으며 주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수요기도에 잘 나오고 금요기도에 잘 나오면은요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빈자리를 보면서 안 나오는 사람들 정죄하는 거예요. 야, 뭐 하는 거야? 수요일 저녁에 기도 안 하고 다 어디 가서 노는 거야? 아유, 금요일 저녁에 또 어디 가서 흥청망청 놀겠구만. 그리고 주일에 와서 신자인 척 하겠구만. 예전엔 그렇게 비판했어요. 청년일 때요. 지금은요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이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나 같은 건 가망 없어요. 주님이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를 꽉 붙잡으시고 나 너의 하나님인데 너 어디 가느냐. 죄 지을 욕망마저 주님이 쫙 눌러주셔요.
기억하세요.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신명기 9장에서 말한 게 진짜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는 너를 인도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번 건져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건져주고, 지금도 먹여주고, 지금도 인도해주고, 지금도 유혹을 피하게 해주고, 지금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야. 우주가 얼마나 큰데 주님이 나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지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별과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작고 부족하디 부족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 주님께 마음을 엽시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감도 안 와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탄하고 감사하며 한 발짝씩 두 발짝씩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죄 지을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리시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 앞에 괜히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100세가 되어도요, 뭐 자녀는 7, 80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100세 부모의 눈에는 아직까지 애기예요. 그 7, 80 된 노인, 그도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여전히 부모 눈에는 애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 그러고, 항상 얘기하고 싶어하고, 항상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항상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른인 척 해봤자 우리는 그분 앞에 아이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손을 잡읍시다. 그 손은 인도해내시는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손입니다. 그 손 꼭 붙들고 오히려 나를 꼭 붙드시는 그 손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시는 고단한 광야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힘센 나라들 많이 보여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것이요, 만나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며 무기 없지만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기대하자고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여 불평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 이 광야길에 있는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찾고 찾으며 그분께 매달리고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